할렐루야.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한 거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기도에 응답하심이 주의 돌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까지 3주간 우리가 잠시 이제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강해가 잠시 멈추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마태복음 강해에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쭉 이어져야 되는데 쭉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조금 아쉬움이긴 하지만 뭐 쭉 이어지나 쭉 이어지지 못하거나 그 전에 있었던 얘기 기억 못하는 건 어차피 똑같잖아요. 다 기억하시나요? 네, 다 기억하세요? 네, 그렇다고 지금 퀴즈를 볼 수도 없고 시험도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다 마치면 제가 그 약간 이야기식으로 책을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쭉 읽으면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쭉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혹시 기억나지 않으셔도 그냥 그날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단의 시험도 이겨내시고 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요한이 잡혔어요. 어디에 잡혔냐?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때에 태어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내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헤롯 왕이었고 지금도 헤롯 왕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은 아니고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그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별로 그렇게 뭐 요즘 세태가 하도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 삼으려고 이 자기 동생을 해를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자기 동생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가 이뻐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헤로디아의 요한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 파티가 열렸을 때 거기서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고 나서 그 춤에 사람들이 다 매혹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를 얘기해라 다 해줄게 그랬는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달라. 쟁반에 요한의 머리를 얹어가지고 주십시오. 이거를 소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결국 요한을 죽이고 그것을 선물로 주게 되어지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다 매료시킬 만큼 이 매력이 강했어요.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걸로 봐서 헤로디아도 그 엄마인 헤로디아도 출중한 미모를 갖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출중한 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 동생이 아닌데 이미 결혼한 여인이고 내 동생이 아닌데 그 여인을 내 아내 삼고 빼앗기 위하여서 자기 동생에게 해를 가했다.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것을 두고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비난을 합니다. 이 비난이 막 나라에 막 퍼지고 그러니까 헤롯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것입니다.
아니, 뭐하러 옥에 가두나,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잖아요. 예, 오실 메시아가 요한이다라고 해서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폭동이 발생할 거를 염려를 해가지고 일단 옥에 가둔 겁니다. 옥에 가두고 나니까 헤롯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그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거주하셨었잖아요. 근데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변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해변은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우리 지도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넓은 파란색 지역이 지중해예요. 성경에서는 이 지중해를 대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베이지색으로 약간 누리끼리 한색 이렇게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차지한 지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조그맣게 땅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고요. 아래쪽에 길게 위에서 아래로 길게 파란색으로 되어진 곳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 호수와 아래 사해를 연결하는 파란색으로 쭉 라인이 그려진 그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랬죠. 조금 더 그쪽만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저렇게 갈릴리 지역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 가장 바다 쪽 지중해 쪽으로 있는 곳이 아셀 지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옆이 납달리가 있고 그 밑에 스불론이 있고 그 밑에 이사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옆에 단이 있고 단 옆에 므낫세가 있어요. 이들이 그쪽 지역에 살았었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위쪽이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아수르가 남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애굽을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그냥 통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집어삼켜 버리는 거죠. 아수르가 볼 때 이스라엘은 그냥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디로 지나가느냐? 저기서 보면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므낫세나 단이 먼저 점령되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역하고 단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통과하기에 마땅치 않은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셀 지역은 어떠냐? 아셀 지역은 너무 바닷가에 속해져 있어가지고 모래가 많아요. 모래가 많으니까 전차나 말이나 이런 것이 달리기에 별로 그렇게 적절한 지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셀과 단 사이에 있는 좁은 길, 그 길로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역을 통해 가지고 남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에는 저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점령되어지는 지역이 어디냐?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스불론 지역과 이사갈 지역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할 때 갈릴리 해변이라고 그러면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아셀, 납달리, 단, 므낫세 이 지역이 다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냐? 스불론, 이사갈, 요 중앙지대에, 중부지대에 있는 곳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호세아 왕 때에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다 끌고 가버려요. 포로로.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지 않아요. 다 끌고 간 건 아니고 얼마나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려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는 유대인만 산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로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혼인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못 하잖아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냥 섞여 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어가면서 삶을 산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으니까 아수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초창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거할 때에 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왜 죽나 이렇게 했더니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그곳에 여호와 신이 계시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끌고 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한 명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게 해라 라고 해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미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평생을 이방신을 대대로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영적인 암흑기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암흑기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남쪽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더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요한이 붙잡혔잖아요.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종 형님이지만
같은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나이예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잡혀간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매정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 버리셨어요. 요한을 따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감정적으로 먼저 돼야 될 것, 혹은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급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그 일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그들 가운데에 드러나시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빛을, 영적인 흑암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우리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받고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피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신 거예요.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귀환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걸음을 그곳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지금 요한이 붙잡혔으니까 요한 어떡하지? 내가 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 다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거든.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걷는 걸음걸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고 알았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가야지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서운 착각이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북쪽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으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지금 나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북쪽으로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요단강 주변에 계시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이네,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요한부터 어떻게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는 문제, 이 어려움들 이거부터 해결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루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으니 주변에 여러 가지 내 눈에 걸리는 것도 있고 내게 부딪혀오는 상황들, 환경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이지 내가 걸어갈 길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는데 왜 걸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북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는데 왜 걸음은 자꾸 서쪽으로 가고 계세요? 왜 걸음은 남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건 학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길을 향해서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도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가 동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좀 동쪽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남쪽으로 좀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잖아. 어차피 북쪽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항상 우선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우리들의 걸음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가야 된다면 여러분 북쪽으로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북쪽으로 가신 것처럼 나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합시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 이방 풍습과 이방 신을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들, 이방 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라고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니네? 저쪽 길이네? 그럼 돌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깨닫는 것,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된 회개를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는 거, 그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야지 돼요. 그리고 돌아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내가 깨달은 방향,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방향,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영생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영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흑암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게 약속되어진 그 영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여전히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영생을 약속받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향하여서 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약간 철학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다. 과거와 미래만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것도 지금 과거로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바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가도 내가 지금 그러면 눌러야 돼. 자, 기다렸다가 지금 그래서 딱 눌렀어요. 그럼 벌써 0점 몇 초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구나. 그럼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죽어서 준비요? 아니요. 죽어서 준비 못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구나. 이제 지금 준비했어야 되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트럭이 나를 안 놓치나요? 내가 몰라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3분이 될지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쳤을 때 피했어야 되는데 0.1초 늦었네.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2초 늦었네. 그런다고 안 죽나요? 30분 늦었네.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0.0001초 늦었네.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그걸 죽고 난 다음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여기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계시지만 어제 장례식을 3군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다녔어요. 서울 저쪽 끝부터 해가지고 동서로 이렇게 다녔어요. 하루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가 3곳에서 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집합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집합하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집합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집합한대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집합하고 부를지 몰라요. 1시간 뒤요? 여러분 지금 100세시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어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90세까지는 살 수 있어.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난 내일까지는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정말 확신하고 장담하십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집합하면 그냥 가야지 되는 거예요. 저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우리 김명 집사님 그 시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그러셨잖아요. 나는 죽기 전에 자 얘들아 나 간다. 그리고 탁 죽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그냥 죽을 때가 다 되어지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부인 그 아내하고 대화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대화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탁 뒤로 넘어가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대화하시다가. 처음 들었어요. 병상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신을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중에 해야지. 일단 뭐 좀 만들어 놓고 해야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졌지만 저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지만 저기에 빛이네 저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요. 저렇게 하면 된다 생각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줘도요, 내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내게 약속되어질 수 있는지, 하늘의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모르는 분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느냐, 그 빛을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빛으로 나타내 보여졌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가고 있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빛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환경들,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걸음을 옮겨가셨습니다.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음을,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잘 살고 나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나면, 조금 더 내가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면, 조금 더 이 상황이 좀 풀어지면, 그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 풀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풀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았을 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참된 능력이 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